구독자 여러분 잘 지나셨죠? 죄는 세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들어온 죄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모든 사람에게 퍼졌을까요? 노아 홍수가 이 세상에 이 악이, 죄가 차고 넘친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홍수 전에 그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로마 9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그것이 노아의 때, 그러니까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죄가 세상에 차고 넘친, 관영하다 그랬거든요. 관영하다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랬죠. 그리고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30세에 셋을 낳았고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을 낳고, 65세에 야렛을 낳고, 162세에 에녹을 낳고 65세에 머드셀라를 낳고 머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요. 노아는 500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연대를 계산하면 155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556년 만에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득 찼습니까? 그러면 지금요, 성경의 창조 연대대로 얘기를 하면 6000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은 죄의 홍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갈수록 점점 더 이 홍수가 거세진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1656년이 되었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는요 700~800년, 900년까지 장수하는 시대라서 첫 아들을 낳은 후에도 자녀를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온 세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죄가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가득 찼을까? 이것은 죄가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유전된다는 말은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이 아니냐?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은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죄의 유전을 말하는 것과 이 구절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아담이 타락한 도덕성이 유전된다고 말한 것 같아요. 이것이 원죄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다는 주장인데 그것은 아담에게서 타락한 도덕성을 유전받기 때문에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도 에스겔 18장의 말씀과는 맞지 않죠. 에스겔의 이 말씀은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비의 도덕성이 자신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10계명의 둘째 계명에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비의 의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또 이 말씀으로 죄의 유전을 주장하거나 의의 유전을 주장한다면 성경적 합리성이 없죠. 이것은 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의의 영향을 최대화하겠다는 사랑과 은혜의 약속이지 죄와 의의 유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가시죠? 어거스틴의 원죄로는 당시에도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강력한 반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요 구원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 때 가능하다는 논리까지 펼쳤습니다. 어거스틴의 원죄론이나 펠라기우스의 모범설이나 이 모든 주장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아버지,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 났다. 그 아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로부터 존재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최초의 아버지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 관계를 어겼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명의 사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거 우리가 타락이라 그러죠. 생명의 사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본질적으로 창조주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우리를 창조했다, 그런 사상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보이는 엄마 아빠, 거기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자라나면서 알지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생명이 없는 아담으로부터 생명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태어날 때마다 사망이 늘어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피조물들은 다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로마 8장 20절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다 썩어짐의 종노릇합니다. 심지어 바위와 쇠까지도 다 썩지요. 이 살아있는 것이 생명을 잃어버려서 부패하는 것은 썩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명 없는 것들이 썩는 것은 삭는다고 말합니다. 삭는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부식이라고 말하죠. 한문으로는 부식. 사람들이나 이 생명이 있던 것은 부패,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인간 생활의 모든 도덕적 허물들은 다 썩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어 어리석고 미련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죄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패 현상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으니 부패하게 되죠. 이것을 에베소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자들이나 저는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 없으면 다 아담 안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입니다.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거기서부터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신속히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찾는가? 우리는 죄로 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으로 출생합니다. 사망으로 출생하는 것을 죄 중에 출생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임신하였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시편 58편 3절에는 악인은 모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가 거짓을 말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후손에게 자기에게 없는 생명을 물려줄 수가 없었죠. 그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든지 긴 시간이든지 예수님이 없이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죄가 태어나는 것이고 사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죄가 돼버려서 세상에 죄가 생육하고 번성한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돼 버린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왜 이 짧은 시간에 신속히 죄가 사람과 세상을 점령하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깨달으면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생명은 영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이나 저나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영생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도 죽지 않는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